네. 자, 우리 그 팔복은 뭐,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읽고, 시작하기 좋겠죠. 팔복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펴입니다. 자, 누가 읽으실까요? 예, 안순홍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아멘.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팔복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팔복이 내가 뭔지도 모른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계시네. 예. 자, 이 팔복이 아주 중요하죠. 영성의 목표입니다. 이게 팔복이. 그래서 이 영성이 마칠 그 정상에 올라갈 때에 이 팔복하고 주기도문이 실체화돼야 된다. 이게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저는 이 팔복을 중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회개하는 기준이 이 팔복과 주기도문이거든요. 이게 기도 보면 팔복과 주기도문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가지고 에스겔서를 가지고 꿀 엎드린다 이 말. 성령님께서 예언적으로 기도를 시키지 않는 한 저는 무조건 이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엎드리고 팔복과 함께 주기도문으로 연결을 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슨 말을 했고 나를 움직였던 인격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면은 회개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요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의 정의를 초점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팔복의 심령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초점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불 받으라 아직도 뭐 불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뭐 왜 불 받아야 되는지 잘못 느끼고 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임재 같은 부분은 분명하게 전인격을 수용해야 되는데 어?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평소의 삶에 경험이 되지도 않고 그렇고 살지도 않는다면은 그걸 예민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임재는 간단해요. 내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가 임재거든요. 그분이 너무 강하게 임재해서 온몸에 힘이 빠져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안 쓰러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임재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은 깊이 회개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왜 회개해야 되느냐? 평소에 살아가면서 임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육체가 민감하다, 영이 민감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차원이냐? 예? 말씀을 안 믿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임하십니다. 이런다면은 어? 딱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게 신비한 것이 아니라 뭘 딱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딱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말씀이 딱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합니다. 영광의 빛으로 임합니다. 이 말이 딱 믿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비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본향을 보고 간다고 했는데 그 본향을 본 것도 믿음이다 이거야. 믿음. 믿음으로 본 것은 신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본향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야. 이 기독교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 이 세계 안에서 이 신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비주의는 아니고 눈에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난도질하고 깊은 회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은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야.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말씀을 받는 간격도 없고 졸기만 한다면은 이 상태가 심각한 거죠. 거의 영이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에 사는 것이 훈련이 돼가 있으면은 임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강한 세력이 있다면은 그게 뚫리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레이더망처럼요. 나를 중심으로 영분별이 된다. 나와 교회와 지역과 한국과 이 전 세계와 우주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지 않으면요. 영분별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 구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은사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영전이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늘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레이더망처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쉐키나의 영광을 제한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에게 모든 세계의 움직임을 감지하게 하신다. 이 임재는 그래서 신비스러운 게 아니에요. 임재로 사는 것이 누적이 되면은 지역 권세는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고요. 심지어는
이 히말라야 산 위에서 사는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인데도 산 밑에서 누가 올라오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신의 임재 속에만 살아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산다면 어느 정도가 되겠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당도요, 굿을 하다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굿을 못하고 멈춰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요, 그 당시에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사업할 때에, 예? 그러니 뭐 성령이 그렇게 강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고향 선배 한 사람이 나보고 점치러 가자고, 예? 올해 신수가 어떻는지 사업이 잘 되겠는지 잘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이 미리 피하게 해줘가지고 뭐 이랬는데 뭐 피해갈 때가 있고 어쩌고 가보자 그래갖고 그래 갔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 처음에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하듯이 합장을 해갖고 세 번을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 이제 다 알려준다는 거지. 그래고 양산에 어느 어? 사, 양산에서 그 저 삼양전이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쭉 가다가 그 산비탈 밑으로 내려가니까 내가 무슨 음악을 하나 지나놓고 예? 누가 있더라고요. 시커멓디야에 어두컴컴한 데서 앉아 있더라고. 그래 가봤어. 그래 이제 갔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절을 하려고 폼을 딱 잡았는데 벌떡 일어나면서 자기 자리를 비켜주면서 나보고 자기 자리에 앉아라는 거야. 예? 그래 앉았지. 차를 타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어? 무슨 전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기가 안 나오는 거지. 못하는 거야. 예? 왜 그랬을까요? 어? 예. 제 안에 그냥 예수님이 안에 앉아 있으니까 귀신이 그냥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야. 그 예수님을. 꼼짝 못하는 거야. 예? 이거요, 실제로 내 그 젊을 때 사업할 때에 있었던 일이라니까. 예? 예. 양산에 그 가면 그 물검이라고 있어요. 물검. 정산 마을 뭐 이런 데 있어요. 그 기차 삼랑역 가기 전에 보면은 예? 그 기차역이 저 완행이 서는 데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삼랑역 넘어가는 찾길을 따라가지고 산을 쫙 내려가다가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인격을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쓸데없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임재 안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그분이 내 안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거하시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민족사와 세계사를 움직이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그분을 제한하지 않는 능력을 늘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임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임재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회개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응? 보세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할 때에 가슴에 뭔가 밀려오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식을 볼 때에 핏줄이 땡기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막 땡겨야 된단 말이야.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땡겨야 그죠? 그분과 나와의 교류가 확 밀려온단 말이야. 이게 신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살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 아버지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모든 생각과 사고와 말 그리고 그런 삶에서 그분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뭘 인식하고 살아요? 돈을 인식하고 살고 세상을 인식하고 살고 사람을 인식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응?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깊이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저번에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들의 이성은 한번 어떤 정보가 입력이 딱 되면요. 그걸 인식을 해요.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은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영은 즉각적으로 망각해버려요. 그게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버지라고 해도 충만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다 이거예요. 이건 신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과 합리성과 세상의 경향성으로 습관화된 상태에서 굳어져서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세상으로 지들려 살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는데도 영적 감각이 늘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어떤 은혜가 있어도 크게 반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살고 있지 않는데도 촉매가 민감했고 영적인 것에 육체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건 신비주의인 거야. 우리는 늘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 하박국 말씀해 보면 늘 어렵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 나타납니다. 뭐야? 아직 나는 불을 못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무한한지 알면 놀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재하 사는 것이 몸에 빼었습니다. 그러면요, 예, 믿음의 능력에도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말로는 믿음을 많이 말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음, 제가 하는 사역은요, 전부 믿음의 사역이에요. 믿음의 은사는 없었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능력이 믿음의 역사로 폭발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도 없다 이거야.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깊이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뭐 어떤 경우에 뭐 저거 신비주의다 뭐 내가 중국에서 닝은패다 하고 막 그 말들이 많았어요. 무서워하고 그러네. 그런데 나는 말씀밖에 안 가르쳤거든요.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았거든.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비주의는 아니죠, 그죠?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하나님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죠?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나을지라. 그죠? 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나는 이 팔복의 말씀을, 주기도문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 음, 그리고 더욱더 놀라는 것은 선교 33년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 새로운 계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준 대상이 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팔복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죠? 1절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신 것. 무리를 보실 때는 앉아만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팔복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마가복음 4장에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비밀입니다. 오픈되어 있으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희망도 없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성경을 머리로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지혜자가 아닌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교회는 무조건 제자들이 모인 곳이 돼야 돼요. 물론 제자가 아닌 사람도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제자가 아닌 사람도 반드시 제자로 헌신되고 말씀에 목숨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열린다. 그러니까 제자로 살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LA를 1년에 한 번은 꼴로는 가보잖아요, 요즘. 왜 그러냐? 거기 제 딸이 공부하고 제 아내가 거기서 공부하고 둘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1년에 한 번은 보러 가게 돼 있어. 간다고요. 응? 그래서 그 LA는 참 희한하대. 응? 그게 한국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딸이 영어 한마디 안 해도 하루를 살아가. 그래서 일부러 영어를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예? 어달트 스쿨이라고 있는데 에반스 어달트 스쿨에 이번에 이제 우리 지훈이가 6급으로 올라갔다 하더라고. 영어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안 해도 그걸 살아.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하고 우리 집 사람이 미국에 지금 있지만은 사실은 미국에 사는 게 아니야. 어? 왜 그러냐? 미국 사회의 문화와 영향을 받으면서
그 영향력을 줄 때게 거기에서 사는 것이지. 영어도 뭐 제대로 못하면서 사는 게 뭐 미국에 사는 겁니까? 어? 안 그래요? 어? 한국에 사는 거야, 그거는.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그냥 한국에 사는 거야. 거리가 그냥 미국 거리랑 비슷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해. 예? 가보니 그렇지. 예? 영어 안 해도 뭐 그 얼마든지 다닐 수 있잖아. 영어 안 해도 버스 타고요, 쿡 찍고. 어? 교통카드 쿡 찍고 타가지고 버스 타고 쭉 가고요. 통 내리면 되고, 뭐. 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관계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왜 그러냐? 제자로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제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팔복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같이 제자에게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았지만은 주님은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실 뿐이었어요. 먹이고 또 고쳐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들하고 관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박국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아지는 것은 나라가 멸망하고 교회가 멸망하는 징조라. 한국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 수없이 가라지들이 많은 가라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좌파한테 나라를 뺏겨가지고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 나라가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 했던 그 문모 그놈이 우리나라 건국을 부정했잖아요. 어? 공식적으로 건국을 부정해서 그 자식이. 그리고요 그 새끼하고 그 박원순이하고 그 자식들은요 태극기도 안 달아 태극기도. 어?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질 뻔한 거예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서 미국의 부통령이 와있고 일본의 수상이 와가 있고 그런데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 김 뭐야 그 가시나 이름 뭐고 어? 김여정. 김여정이 그거 와가 있다고 그 앞에서 뭐라면 내가 뭐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뭐 신영복이 어쩌고 저쩌고 응. 그게요. 뺄갱이 중에 뺄갱이잖아요. 간첩 중에 간첩이고 무기징역 살다가 전향하게도 가짜로 전향해가지고 그래갖고 사면받고 나온 놈이거든. 어? 그래갖고 나오는 거 가서 거짓말로 지가 했다고 그렇게 또 나 까발리고요. 어? 그런 빨갱이 중에 빨갱이 김일성이한테 충성을 다하는 놈. 그 놈을 지가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다. 공식적인 세계적인 행사에서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야. 예?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요.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려서 그런 거라고. 목사가 목사가 아니고 묵사가 되고 목사가 목사가 아니고 독사라고 막 어? 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 이념도요, 기독교요. 그게 막 교회 안에 막 얼마나 많은 가라지들이 있는지 몰라. 예.
하나님은 알곡을 추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지 가라지들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가라지가 수없이 많으면요, 그게 영광인 줄 알고 가라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갈기하게 찢어놓고 있다 이거야. 어? 두 번째로 이 팔복은요, 팔복의 심령은 현재성이라는 거야. 미래성이 아니고 과거성도 아니고 현재성이라는 거야. 많은 사람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만들어질 심령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거기에서 그 행복도 하나님 아래 이제 들어가면 느껴지는 행복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할 때 팔복의 심령으로 들어가지만 이것은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만들어질 심령이나 행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행복이고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심령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래성이 아니고 현재성이다 이거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을 뭐 하려고 하나님이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냥 천국 가면 된다 그러면 되지. 안 그래요? 어? 팔복은 이 땅에서 분명한 목표다 이거야. 아멘? 자, 세 번째로 팔복의 심령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만 이 팔복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성령으로 사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시는 겁니다. 결국 모든 팔복의 심령은 철저히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장악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할렐루야. 자, 이 팔복의 그다음에 네 번째로 관계성을 한번 봅니다.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볼 때에 애통과 온유는 가난해지는 방법이고요. 의와 긍휼은 그 가난의 심령에 찾아오는 것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것은 비우진 그릇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가지는 목표는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팔복의 관계성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심령이 가난한 거 이겁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완벽하게 이루어갈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그런 자의 삶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과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밸런스예요. 교회는 승리를 선포하지만 또 핍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한번 봅시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가난의 의미가 뭐냐? 가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가난 그 자체가 그럼 복이란 말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가난이 복인가? 여러분, 돈 없는 게 복입니까? 응?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자유롭다 그러더라고. 마음이 편하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편하대.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편하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돈이 많아서 세상을 더 즐기게 된다면 돈이 없는 것도 복입니다. 응? 우리는 세상을 즐기면 안 되거든. 그러나 가난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란 말은 없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고 구한 것은 저주라는 뉘앙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가난의 의미는 얼마나 가난한지 죄를 지었을 때에 양이도 비둘기도 곡식도 없어가지고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 물질의 가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철저한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댈 데가 그거밖에 없어. 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내가 보내진다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남은 긍휼이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정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난을 헬라어로 보면 푸토코스. 근데 이거는 완전히 거지다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기반에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전혀 먹고 살 수 없는 거지다 이 말이에요. 푸토코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뭐 가난을 우리가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가난은요 푸토코스고요. 누가복음 21장 2절에 나오는 것은 페니크로스 이런 뜻이고요. 누가복음 21장 3절에 나오는 가난은요 푸토코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헬라어로 이제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가난이 페니크로스란 말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과부처럼 엽정 분양이 있는 상태인데 이 과부가 그 분양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까 푸토코스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어.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가 아니고 얼마를 포기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크로스의 삶은 살 수는 있지만 일말에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푸토코스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보세요. 이게 엽전 분양이 있어서 이 분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페니크로스의 삶은 살 수 있지만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분양만큼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어? 네. 페니크로스의 삶을 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가난하다는 것이나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나 결국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부 자체가 죄가 아니고 부를 의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불을 의지하는 건 죄다. 이게 우상숭배다. 뭐 앞으로 마가복음 강의할 때가 있으면 그때 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런 부분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야. 이거 회개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밀하게 살 때에 하루 가운데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그 힘의 출처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의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철저히 뭐요? 100% 항상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곳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것은 그 빛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빛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인데 곧 뭐요? 나의 빛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응?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무엇이 죄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야. 어? 무엇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죄는 합법적으로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이거 엄청 뭐 말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겁게 느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가벼운 말씀이에요. 내 영성이 거룩함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의 움직임에서 회개가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무만이 아닙니다.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통로들은 다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세상,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예민해져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상반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시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 위해서 자기의 부를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자가 가난한 자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자가 누굽니까?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자기 것을 포기하고 들어온 자가 교회에 들어온 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응?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로 들어오는 곳이 이게 푸토코스라는 거예요. 완전히 스스로는 삶의 기반을 만들 수 없는 자들로 들어오는 곳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아멘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개념부터 초대교회와 지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오염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수준이 다른 건데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부터고스예요. 자기 것을 다 버리고 들어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 것을 어떻게 하여?
성령 딱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이다라 방에서 불이 딱 떨어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딱 그죠? 방언하고 예언한다 그죠? 불 딱 받고 나서 딱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교회에 모이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 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 응. 가난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 것을 포기하고 가난해진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저는요 정말 못된 놈이거든요. 성질도 더럽고 고집도 더럽게 세고 아무도 나를 못 이겨. 대통령도 나 못 이겨. 어? 그랬는데 그렇게 나쁜 놈이요 돈만 따라다니고 악착같이 살다가 와 하나님의 말씀이 딱 꽂히니까 다 포기했잖아요. 생명까지도 포기했어요. 그거 하나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그거는. 다른 거는 잘했다고 자랑할 만한 게 없어. 내 생명까지도 내놨고 내 아들도 내놨고 내 딸도 내놨고 내 마누라도 내놨고 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렸어. 재산 다 돌려드렸어. 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자유롭더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 내 것을 포기하고 가난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루도 못 살아.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지고 있어도 물을 의지하지만 않을 수만 있다면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간의 연약함이요.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딱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영성이 내가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황금을 보기를 내가 돌같이 한다.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돼. 그러나 사용하지 않을 불을 뭐 하려고 가지고 있나 이게. 여러분 집에 100억 점 쌓아놔 놓고 주여 배고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어? 어떻고서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번에 뭐 뉴욕인가 어딘가 무슨 내가 예화에서 보니까 그 실제로 그렇다 그러는데 어떤 거지가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거지의 어? 저 물건을 정리를 해보니까 공장 안에 뭐 몇십만 달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 나 참.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난에 대한 것은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11절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한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에 그럴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부자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질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네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너가 부자가 될 텐데 절대로 그 부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는 범죄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일단 뭐요? 정착이 되면은 부와 세상에 빠지게 되어가 있어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방황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 돼요. 나그네 삶이란 건 뭡니까? 봉짐 하나 들고 사는 겁니다. 소유하면 안 되는 삶이에요. 가지고 있는 만큼 썩게 되어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만큼 더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만큼 부자연스러워요. 어떤 목사님은요, 내가 이런 말 하니까 너무 강하다.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마라.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소유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제가 이거를 전에 이 원고를 내가 지금 보고서 정리한 게 오래됐는데, 그때요 이 내가 예언한 게요, 이 그 문재인이 그 시절에 예? 예? 내내 인재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 연세 드신 분 다 알아요. 어? 강부자 고소영이 민족을 이끌 자격이 있습니까? 응?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 소유하고 가난한 자들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어? 보세요. 지나고 나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자를 등쳐먹고 살았습니까? 저끼리. 그런 자들이 나라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예언했어요. 왜? 하박국에 다 기록이 돼가 있어. 내가 무슨 뭐 신령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보여줘서 누구 말 들으면 지가 뭐 선지자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돼가 있는 거야. 예. 남은 자의 교회에서 이 민족을 리드할 사람들은요, 철저히 가난한 자, 완전히 비워진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청년 결백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호세아서 13장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한 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후토코스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부에는 굳은 마음과 자기 탐욕과 교만의 벌레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서바나서에 보면은 남은 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 서바나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가난에 대한 건 동일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중요하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어떤 삶의 요소가 있든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난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지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지식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인맥이라면 그 인맥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중국에서 팔복의 심령이 99%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일단 다 버렸어요. 그랬는데 중국에 다시 이제 성령 받고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학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학원도 하고 학교도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선교의 방향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 허가를 딱 받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외국 사람한테는 학교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중국 사람하고 하면 중국 놈이 선교하는 걸 가만 보고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산동성 부성장인 의형제를 맺었거든요. 그 형님한테 부탁을 하려고 제 아내 보고 낡은 한복 입지 말고 요즘 새로 나온 거 최고급 한복 멋있게 보이게 비싼 거 하나 사라. 그래 그걸 하나 샀어요. 그 다음에 토종 불꿀을 진짜 불꿀 그 토종 불꿀 그걸 어디서 좀 구해라. 그러고 6년근 홍삼을 준비를 해갖고 가자. 그래서 선물로 그걸 들고 이제 마누라 앞세워가지고 이제 탁 이제 폼 잡고 가려고 그래갖고 이제 부탁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딱 기도하는 중에 아니 그보다 더 큰 백이 있잖아. 응? 내가 왜 그 백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백을 의지하려고 할까? 그래서 그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백에 의지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전부 다 허가 다 받았어요. 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법률회사를 만들고요. 예? 변호사도 아니면서 로펌을 만들었어요. 예.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진짜 안식 단계에서 돈이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이게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음? 삶의 바운더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전의 성도들이나 지금의 성도들을 보면은 뭐 지금 뭐 성도들 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의 성도들, 초대교회 때 성도들과 현재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너무 조건이 좋아요. 말씀도 막 홍수야. 막. 전 세계의 말씀이 다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 응? 그렇잖아요. 많은 게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훨씬 우리보다 낫냐 이 말이야. 신앙이 낫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여기저기서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요 그런 기적 없어요 한국 교회에. 예? 떠나간 지 오래됐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요 폐렴만 걸리도 하나님 의지 않으면 죽는데 지금은 약 한 봉지 사갖고 딱 먹으면 그냥 끝나거든 해결되거든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다 부다 이 말이에요. 부.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공고하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 자기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고아와 가부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인정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방법과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헤쳐나간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이거지. 이사야서 41장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다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데, 자, 물을 구해요. 그것도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해요. 그런데 뭐요?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쫓겨라도 아직 해가 촉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혀가 마를 정도의 상태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은 나의 일반적인 삶의 스타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 정도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이해가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살 때는 그게 무엇인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모든 것이 뭐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영이 얼마나 목마른지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슴은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누군가 마신 물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새로운 물을 찾아서 가는 거야. 목이 말라 쓰러지기 전에도 거룩하고 정결한 물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으로 갈망하던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이거야. 보통의 경우에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위대한 우리 선배들은 다 그렇게 갈망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하나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자기 결핍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도 회개를 합니다. 아침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여건상 아무리 회개해도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가난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자, 다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가난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여 교만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상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복되다 이런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안식의 삶의 모든 것은 그런 걸 모든 걸 소유를 했으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했으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 결핍을 찾기 위해서 억지로 돈 벌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세요. 생명을 유지시켜 주세요.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로로 삼아서 돈이 흘러가게 하신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에요. 자기 탐욕이란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데 나의 필요나 욕구 때문에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데, 그죠? 하나님의 의지라면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어? 우리는 계속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탐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북서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꿈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어? 이건 탐욕이 아니에요. 어?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것. 그럴 때에는 자기 욕구, 자기 필요로 하면은 안 돼요. 자, 이런 자기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가난한 심령의 첫 번째 현상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적 가난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가난함이나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만을 갈급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우리의 목표다. 이 정도로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뭔가는 해야 합니다. 팔복의 모든 상태가 여기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흐름이 가난함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하나의 숨도 쉴 수가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태. 예. 그 영성을 먼저 했던 우리 선배들을 보면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런 가난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난하고 상실되고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 속에서 이 nothing이라는 거, nothing.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형체를 비워서 He made himself nothing 그렇거든요. 빌리포스 이장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비워야 돼.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는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지 않은 증거예요.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가? 자기 자신의 굴레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임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돼요. 스스로의 거룩함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나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약하고 용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자신의 독특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약하고 용기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더 나가면 자기 자신의 독특함을 제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학적인 겸손이나 덕이 가난함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 비워지면요, 오히려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의욕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더 충만으로 채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함이 도달해야 될 목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예? 그러니까 비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할 첫 번째, 첫 관문이다. 오히려 비워지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아는 것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아멘. 네, 조금만 더 하고 마칩니다. 복이 있다는 의미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복이 있다는 의미. 자, 그러면 가난이 행복하다 의미가 뭐냐? 팔복의 심령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해 보이고 이것이 복된 말씀인지 의심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 어떻게 행복하게 한다는 거냐? 여러분 이걸 잘못 읽으면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꼭 사람의 기쁨을 죽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많은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해. 내 것을 자꾸 내놓는다. 돈도 없는데 자꾸 돈 달라 한다. 시간도 없는데 뭐 자꾸 봉사하라고 한다. 어? 뭐 자꾸 뺏기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전도하자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이요, 목사님 시간 없어요. 바빠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 헌금 좀 하라 그러면 뭐 경기가 나빠요. 그래서 수입이 적어요. 내놓으면은 뺏기기 때문에 다 내놔보면 지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겁나가 못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아서 빼앗기는 것이지. 그죠? 그렇게 헌신되지 않아서 빼앗기는 게 진짜로 천배만배나 더 많아요. 자기 것을요, 전부 다 포기하면요, 우주 만물을 다 얻어요. 예. 자식이나 아내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을 다 빼앗고 자기만 사랑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만 독점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오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가진 거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가진 것은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어요.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떤 것도 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사랑으로 다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반드시 상처를 줘요. 그래서요, 결혼해도요, 엄청나게 많이 싸우잖아요. 드디어는 이혼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런데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사랑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앗기면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복이 있다가 먼저 나와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이 복은요, 마카리우스, 헬라말로 마카리우스인데 이거는 주관적인 행복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복된 상태를 말하는.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로 마카리우스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복된 상태로 선포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가 있다. 잘 안 되는 교회가 있다. 깨지는 교회가 있다.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부흥이 안 된다. 이거 다 기적이에요. 기적. 잘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교회는 마카리오스거든. 하나님 복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보세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가는 걸 모든 걸 다 공급하시거든요. 거기는 돈도 들어가 있어요. 사람도 들어가 있고 능력도 들어가 있고 계시도 있고 어? 지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해서 거기서 마카리오스를 썼어요. 이건요, 하나님을 수식하기에 굉장히 어색한 것인데도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카리오스는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복된 것으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순간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크고 존귀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크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게 마카리우스라는 것은 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 상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간단한 진리 같지만 억수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 아멘이에요? 어렵단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어렵다 하신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마카리오스 이거 똑같아요. 나는 돈도 없고 무엇도 안 되고 무엇도 없고 뭐 지질이 궁상입니다 라고 하면 지질이 궁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복된 존재라고 하셨다 하면 그걸 믿으면 복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성에서 이것이 되지 않고는 만들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다른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사실 원수가 전부요. 이 마귀 새끼가 미혹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부터 미혹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승리만 하면은 우리의 원수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야, 너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그렇게 우리 원수가 우리를 참소한다면은 그래 그래 맞다 맞다 이 새끼야 그래 그러나 너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나보고 괜찮다 하셨어 이 새끼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 실제로 이거 써먹었어요 이거 내 사업할 때에 저 새끼 저거 지독한 놈이다 한 번 그냥 물면은 막 오다를 물면 절대로 안 뺏기고 막 그냥 막 아무리 뺏으려 도 안 되고 막 지 사돈 내 밭쪽까지 다 동원해갖고 막 우리 거 뺏어가고 막 절대로 안 뺏긴다 저거 지독한 놈이다 저거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보고 욕하는 사람 꽤 있어요. 저런 게 그런 게 저런 게 무슨 목사야 뭐 막 이래요. 그럼 내가 그러지 그래 맞다 이 새끼야 왜 나 도둑놈이다 졌어가 니는 도둑놈 아니냐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붓고 목사로서 지금 나를 선교사로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잠이 다 깼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억만장자지. 뭐 더 큰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차비도 없고 라면값도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고 그러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내 아버지가 억만장자다. 이렇게 믿고 선포만 하면은 돈이 해결돼 버려.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참. 아버지가 억만장자이면은 그것만 선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근심 걱정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계속
근심 걱정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야. 그러나 마카리오스 이 복을 선포해야 돼. 이것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서 무슨 믿음을 잡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는 복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차원과 복이 있으니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복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포함된 거예요. 단순히 이론으로만 복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에 대한 능력과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복덩어리가 몇 명입니까? 어? 세 번만 알지 뭐 복덩어리 몇 명. 예? 그 중에서 복덩이인데도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보면 전부 다 복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추방대가 와가지고 신학교 이제 이렇게 몇 군데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영남신학교에 이제 가려고 KTX 표를 끊어놨어요. 그런데 누가 연락이 와갖고 조영기 목사가 같이 선교하자고 밥 먹자고 그런다는 거야. 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나보고 선교 같이 하자고? 이거 괜찮은데? 그런 생각도 들지요. 근데 나는 지금 약속이 있잖아요. 바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같이 하자고 뭐. 그래 같이 해야 될까 안 할까? 나중에 가봐야지 뭐. 그런데 내가 조영기 목사를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래갖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일까? 밥 먹자고 하니까 밥 먹을 때 뭐 이야기도 좀 하고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이제 어디로 갔냐면 만나자고 한 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가면 세계 그 선교관이라고 뭐 이렇게 큰 빌딩이 그 국민일보가 거기 그 안에 있어요. 그 국민일보 그 위에 꼭대기층에 가면은 이제 연애 할 수 있는 이제 레스토랑이 있더라고. 큰 레스토랑인데 이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갔더니요. 아이고 내만 온 게 아니고 이 무슨 뭐 이게 뭐 성결교회 정경총회장 뭐 현재 총회장 뭐 무슨 교회 무슨 총회장 뭐 이런 뭐 할배들이 쫙 와가 있는 거야 막. 와, 뭐 무시무시하게 막 높은 사람들이야 다들 막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고 뭐 이름 나가 있는 뭐 폼 잡는 부흥사들 뭐 다 와 있고. 아이고 뭐 내가 뭐 중국의 촌놈이 뭐 쫓겨나고 뭐 별볼도 없는 놈이 뭐 이 자리 일자가 아닌데 떡 조용히 목사 자리에 그 있는 그 테이블에 앉았어요. 아, 나 참 방송하게도. 그 이제 밥 먹기 전에 조용히 목사 설교를 딱 하더라. 한 20분 했어요. 쌈박하게 하시대. 근데 이제 그때 음신영 목사가 한기총 총회장인가 뭐 할 때인가 정경 총회장인가 하여튼 그럴 때야. 그래 여기 쫙 하면서 목사 보고 음신영 목사 복댕이 그러는 거야. 그쪽을 보고 딱 그래서 복댕이 하는데 그 뭐씨 웃고만 앉아 있어. 근데 내가 이건 내 거지 복댕이 내가 복댕이지. 저 손 들고 막 아멘 그래 보니까 내 복댕이 아멘. 내 복댕이지 내가. 근데 딴 놈들은 아멘도 안 하대. 그 이상하대. 씩 웃고 앉았어. 아 나 참. 우리 처럼 복댕이요 복덩어리요 복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이 있다는 것은 복이 있을 가능성이나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아니고 복의 반대인 화를 대처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서 있는 것이 에발산에 서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완전히 복된 상태란 것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세상에서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된 삶이 아니에요. 바보나 불쌍한 자들입니다. 응? 그죠? 가난하니까 불쌍하고
뭐 온유한 거 뭐 술에 술도 물에 물 탄도 뭐 하다고 뭐 하면서 뭐 그러고 뭐 오른밤 치면 왼밤 내놓고 그런 거 미친놈이지 뭐 아버지 뭐 애통하다 뭐 뭐가 그렇게 슬프면 애통해 하겠어. 전부 바보들이고 불쌍한 자들이야. 세상은 고상한 자, 부유한 자, 성공한 자, 유명한 자, 자기를 공격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을 복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에 보면 그건 악인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백화점에 예? 구찌나 뭐 이런 명품 이런 게 비싸고 좋은 것인데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거는 5천 원짜리 몸빼 바지가 비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한다. 그게 구찌 그런 게 비싼 게 아니고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몸빼 바지가 비싼 것이다. 값진 것이다.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가치의 전환인 거예요. 전환. 나도 얼마 전에 그 한국 갔다 오면서 남대문 시장 들려가지고 몇 가지 옷을 샀어요. 진짜 싸고 질 좋아요. 편하고요. 많이 샀어요. 백화점 가가지고 10만 원씩도 더 대고 살 거를 뭐 한 만 원 주면 먹고 사요. 가치의 전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살 수 없어요. 세상과 비슷한데 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우리는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음, 하나님이 복되다고 한 것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응? 팔복에 대한 것을 확정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값어치가 별로 안 나가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값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가치 있는 것이 진짜 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크게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로마서를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들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의 의를 버린 자들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세상의 의로는 살 수가 없다. 로마서의 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 노력과 방법을 포기한 자가 가난한 자다. 그렇죠? 다시 음, 말합니다. 내 노력과 방법을 포기한 자가 가난한 자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은 어렵게 들릴 거예요. 이 말이 뭔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규정이 그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것인데 겸손한 것은 내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지 세상의 의를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천국은 문이 너무 낮아서 서서는 갈 수가 없고 엎드리 기가야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워지기까지는 채워지지 않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죽기 전에는 살 수가 없고 겸손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종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은 신앙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는 이 어마어마한 산상수훈을 첫 번째 마당에 이거를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마태복음 전체 마당의 과정들이 산상수훈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도리가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고 성령의 다스림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요. 모두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닮을 수가 없어요. 자아가 비워지지 않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무가치와 무기력과 죄성을 알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한 자인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귀한 자인지 깨닫게 돼요. 자기 자아가 살아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는 우리와 영원히 멀어져요. 자기 자신의 가난함을 보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높아지면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자아가 왕이 되면 예수께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왕을 영접할 수도 없고 왕국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철저히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예수가 왕이 되고 그 왕국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노래하는 적 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라도 있어요? 네? 작은 새가 노래하지 큰 새가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작은 성도들만이 천국을 노래할 수 있다. 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소자의 나라예요. 한국 교회가 막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흐름 그거요. 그 하나님과 흐름과의 관계가 아무 관계 없어요. 힘을 쓰지 않고 내려놓을 때에 이제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옛 포도주가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는 새 포도주는 채워지지 않는다. 아멘. 네. 명심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가난함을 만드는 방법. 네. 먼저 말씀을 나누고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가난함을 만드는 방법. 할렐루야. 아멘.